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갑자기 제 얼굴이 크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얼굴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김장을 잘 담으셔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장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역대급이에요. 예,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눈치가 없어요. 이런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럼 김장에 조기에 동나는 수가 있는데 그냥 듣고 적당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돌아온 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2월 둘째 주에 많이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가 앞에 연수막에 있는데요. 기간별로 즐겁게 준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유쾌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요해지는 네 가지 방법.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1절에 여러분 딱 보실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옵니까?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예, 다 여기저기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구절이라도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잠잠히라는 단어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상황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속이 복잡하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공격받는 상태예요. 일제히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담같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해서 그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 공격받는 상황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4절 끝에 보면은 성경을 봐셔야 되는데 본문은 띄워주시면 안 돼. 예, 되도록이면 성경을 보시고 좀 볼까요? 예.
4절 끝에 보면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해도 힘든데 예언자가 거짓으로 예언해 버리면 그 무게는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측근이에요. 다윗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어떤 자리에서, 성경을 보시고요. 4절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높은 자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높은 지위에서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공격 목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불안해할 때가 뭐냐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브라이언 보이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자기가 느낄 때 주관적인 안정감, 행복감, 자존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은 남들에게 부여받은 지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계속 상승시켜 가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직 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자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의 자존감, 행복감,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지위랑 직결되어 있다고 느낀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적들이 다윗이 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잠잠할 수밖에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이 그렇게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다윗이 몇 가지 사건을 겪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사울로부터 악령 들린 사울로부터 다윗이 공격받고 도액이라는 사람부터 다윗이 고발을 당하고 시므이로부터 저주받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사무엘상 18장에 나가 있는데 보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왜 자기 궁궐에서 창을 들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그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을 향한 저주인 거예요. 악령이 저주인 거예요. 노골적인 공격을 그렇게 받은 거죠. 또 도액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혼자서 쓸쓸하게.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그 바치고 물려나온 떡까지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필 그때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사울이 화가 났어요.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너희들한테 포도원을 주고 백부장 세우고 천부장 줬냐? 내가 다 줬잖냐? 근데 다윗이 지금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까지도 결탁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 다 한통속이네 하고 막 사울이 화가 이만큼 치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스물스물 나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긴데 스물스물 나오더니 2차 2차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그렇게 도와줬어야 하고 고사질한 거예요. 그 도액의 그 저주로 인해서 그때 거짓말이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사울의 반기를 들고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럼 마음 아픈 사건이었어요. 또 한 번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쫓겨서 피난을 가요. 근데 그때 사울의 가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비통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네가 핏값을 치른다면서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던져요. 너무 듣기 싫어서 힘들어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명령하소서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할 정도로 격분했어요. 그걸 다윗이 다 들었던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한참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거짓 예언자들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냐.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한 거야. 다윗 느헤미야를 도와줬는데 그 찾아가 보니까 이 스마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끼를 던져놓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나하고 빨리 가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적들이 우리 생명을 노립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속여요. 근데 그게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예레미야도 이런 공격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빻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자기 멍에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이렇게 멍에 mel린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을 했는데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라는 사람이 딱 있다 그걸 듣고는 이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확 뺏어가지고 그걸 사람들 보는 데서 탁 부셔뜨리면서 아니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2년 안에 회복시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졸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모를 당하고 갇히고 온갖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 속에 어떻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통하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요동칠 때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4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첫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뭘 한 것 같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제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표현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다독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영혼을 다독이라. 여러분 누가 막 힘들어하면 옆에서 다독거려 주잖아요. 같이 막 불 지르고 그러지 안 하잖아요. 아이고 왜 그래 하고 다독거리잖아요. 남은 잘 다독거리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다독거려요. 도리어 자기에게 막 불을 질러 자꾸 안 좋은 생각하면서.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똑같은 말씀 같지만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데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 5절을 보니까 이게 다독이는 게 더 가깝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고 자기를 다독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의사가 사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고름 짜내고 약을 바르긴 하지만 그 모든 작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제 신체 세포들이 그게 뭐예요? 다 결합하고 치유해서 그걸 고쳐가거든요. 의사는 그걸 돕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근데 육신은 좀 있으면 고름도 가라앉고 아물기도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 많이 서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연단의 시간 속에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마음속에 막 요동칠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자기를 다독여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손을 얹고요. 가슴에 오늘 손을 얹는 여기다 손을 올린 사람이 있네. 요즘 가슴 여기까지 올라와. 예, 나의 영혼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하고 다독거려 보세요. 놀랄 때, 두려울 때, 걱정스러울 때 나의 영혼아.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십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잠잠히라는 단어 대신에 2절 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크게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보면은 흔들려도 작게는 흔들리지 크게는 안 흔들린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의미가 더 강해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예 흔들릴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다윗이 영혼을 고요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영혼을 다독였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기를 첫 번째 다독거렸어요. 자, 두 번째는 1절 다시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잠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 그에게서 온다. 그래서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저 사람 손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매달려야 돼. 내 구원이 저분한테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매달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내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뭐예요?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자, 그런데 1절과 5절에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딱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100%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뭐예요? 100%예요. 또 2절 보세요. 2절 앞에 봅시다. 오직 뭐만이 그만이 여기도 100%예요. 다른 여지를 주지 않아요. 6절 보십시오. 6절에도 오직 뭐예요? 그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렇게 내 상황과 여건을 풀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분 그 사람 여기에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자,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누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켜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 생생한 자기 체험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다는 거잖아요. 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저거 저 사람 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고요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요. 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의 실체를 직시하셔야 돼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입김이다. 입김. 자, 그런데 그 입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도 뭐라고요? 속임수다. 그 왜 속임수냐? 저울에 달아보니까 사람은 뭐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무게가 안 나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창문에 겨울에 후하고 불면 입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게. 또 우리가 추워서 후하면 앞에 입김이 보이지만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는 입김보다 더 가볍더라.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나?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는 어떤 뉘앙스로 오십니까?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실체를 직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은 입김이다. 속임수다. 제 무게를 재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더라. 이 고통이 안 지나갈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은데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 같잖아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거짓된 무게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6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윗과 사울의 참 안타까운 인연이잖아요. 정말 좋게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으로서 왕으로서 아름답게 관계에 갈 수 있었지만은 결국 사울에 의해서 그 관계가 깨어질 텐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십몇 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근데 한날에 하루에 그날에 사울과 세 아들이 세상을 목숨을 잃게 돼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날이라는 걸 보세요. 그날에 심판의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날에 입김보다 가볍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자기 영혼을 고요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의 실체를 직시한 겁니다.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거야. 그 가벼운 인생이 나를 향해 공격하고 괴롭힌다 한들 내가 무엇에 요동하겠나. 그렇게 자기를 무장했던 거죠.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끝으로 자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여기 실제적인 거예요. 8절 봅시다. 앞에 보면 백성들아. 이건 다윗 자신도 가리키는 거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뭐예요?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긴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시시로 우리 마음 생각이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막 파도가 치고 요동이 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시로 첫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두 번째 그를 의지하고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을 뭐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담벼락 밑에서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라.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 연단이 되려면 바로 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알게 해줘요. 딱 뿌리 강한 것 같은데 무슨 일 하나 딱 터져서 뭐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거리는 자기를 봐야 돼요.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해라. 요동하는 자기를 보니까 아직 뿌리가 멀었네. 뿌리가 멀었네.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당할 때 처음에는 미갈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한테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요나단을 만났다가 아히멜렉을 만났다가 그 다음 하도 안 되니까 블레셋 아기송한테 가서 그렇게 또 넘어갔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 갔어요? 아들람 굴에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토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무엘한테 쫓아가지고 하소연하고 요나단한테 하소연하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너가 아버지 왜 그러나고 하소연하고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칼하고 떡만 얻어먹고 나왔는데 도역한테 걸렸지요. 블레셋 아기송한테 가니까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주변에서 저 다윗 저 내두면 안 됩니다. 저 우리 원수인데요 해가지고 다윗이 놀래갖고 쫓겨나올 때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붙들고 하소연하고 권사님 붙들고 하소연하고 집사님 붙들고 하소연하고 주일학교 애 붙들고 하소연하고 학생회 붙들고 하소연하면 며칠 지나서 온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또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하소연하고 김 장로한테 하소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왔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0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포악으로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의지 10절에 포악을 의지라는 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도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든지 자기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악, 탈취한 것, 재물이 늘어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 때문에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악인 때문에 나도 같이 등달아 악해지는 거예요.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 다윗이 사울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도 다 깨버리고 사울의 가문을 멸문지하로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사울보다 더 폭군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마귀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화살을 계속 쏘아가지고 쓴뿌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한 아이들이 왕따 시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쓴뿌리가 들어온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카드라 유시가 아니라 실제 연구 논문을 보면 그래요.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거예요. 시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데 다윗이 사울처럼 안 한 거죠. 왜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하고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지어요. 근데 왜 그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나? 이게 다 사실은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좀 주셔요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다잖아요. 저것들 도대체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벌써 예수님한테 로비하고 싸움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계속 으뜸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그런 힘의 균형들이 안 맞으니까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맨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훈련을 시켜갔던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존 젠슨이란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 들을 때나 기도가 안 될 때나 낙심이 될 때나 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이럴 때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어두운 밤이 다 와요. 그럴 때 막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도 있고 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을 자기 안에 있는 불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차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하고는 그걸 걷어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울처럼 엉뚱하게 다윗만 잡으러 다니겠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양갈래 길에서 사울처럼 엉뚱하게 다윗 잡으러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으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이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에게 맞춰서 주여 3장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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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마음